창세기 1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좋으신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이력서를 받을 때 그 커버 레터라는 그러니까 첫 장을 쓰지 말라는 제출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렇게 요구사항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첫 장 그걸 보통 이제 영어로는 커버 레터라고 하는데 그 자기가 그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첫 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첫 장에는 보통 그 일종의 자기소개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왜 당신의 회사에 이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뭐 당신 회사에 아주 유익한 그러한 사원이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러한 내용의 그래서 커버 레터를 잘 쓰면 뭐 취직이 잘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죠. 하지만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 이 커버 레터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커버 레터에 쓰는 내용은 바로 자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당신의 회사는 나로 인해서 유익할 거라는 것은 자기가 내린 평가죠. 구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이력과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보고 우리가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평가하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는지는 자신들이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뭐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말보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자화자찬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이러한 어떤 평가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더 큰 이유는 바로 그분의 행하심에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행하신 이 일, 우리가 이 인류의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대해서 함께 읽었는데 인간도 잊지 않았던 그 첫째, 둘째, 셋째 날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3절에서 5절의 이 첫째 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이 창조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드러내기도 하시고 나누게도 하시고 모으게도 하시고 말씀으로 어떤 걸 생산케도 하시는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두 번째로는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평가를 하십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평가를 하시는데 4절에 있는 것처럼 보시기에 좋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을 주십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주신 거죠. 그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라는 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 창조가 있었고요. 평가가 있었고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밤낮, 날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궁창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온 세상이 물밖에 없습니다. 물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어떤 공간을 만드십니다. 빈 공간을, 물이 없는 공간을 만드시면서 그것을 이제 궁창이라고, 그게 궁창이죠. 궁창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고, 궁창 밑에 있는 물을 이제 이게 바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밑에를 바다와 이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고 부르셨죠. 대충 머릿속에 이렇게 물만 있었는데 중간이 쓱 비어서 그것이 하늘이 됐구나.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바다가 있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창조의 패턴과 비교해서 봤을 때 첫째 날과 이제 다른 점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죠. 첫째 날에는 창조, 빛이 있었고 평가가 있었고 이름을 지어 주었고 날짜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창조하셨습니다. 이 궁창인데 궁창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이라고. 그 다음에 날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 날에 안 한 게 한 가지 있으시죠. 평가를 안 하셨죠. 그 둘째 날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좋다라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다시 되면은 이 요소들이 다시 다 등장을 합니다. 땅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평가하시고 좋다.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또 좋다고 말씀하시고 또 날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식물들의 이름은 나중에 인간들이 다 짓게 되는데 아무튼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비교하면 없는 것이 바로 이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둘째 날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건지 말씀하지 않은 건지 아무튼 이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창세기 저자가 이 글을 쓰다가 실수하고 둘째 날 이것을 빼먹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저자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둘째 날엔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물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좋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난주에 땅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지구라고 하겠습니다. 지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완전히 비어있고 어둠만 있었으며 그 다음에 물만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세 가지 환경이 그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죠.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없으셔도 사시는 분이십니다. 본인이 빛이시기 때문에. 물만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이 못 살 곳이라고 하지 않으시죠. 온 세상이 다 비어 있어도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자족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기 빛이 없는 저 바다 해저 밑에 정말 빛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빛이 필요 없으시고 또 바다라고 해서 가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바다 밑에 있었을 때 해도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비어있고 물만 있고 이 어둠이 있는 그곳은 인간에게는 좋지 않은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죠.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을 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의미는 이 문맥에서의 의미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요긴하다, 좋다, 유익하다. 그럼 누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둠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시고 좋다, 유익하다.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 하늘과 바다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인간은 바다에서도 살 수 없고 하늘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을 그거를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냐면 이것이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해질 때까지 이 평가를 보류하신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났을 때에 그 묻을 땅이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넷째 날도 가면은 또 이 네 가지 중에 빠진 게 또 발견이 되는데 이 빠진 것들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창조가 바로 여섯째 날 창조될 인간을 생각하시면서 이 만드셨던 그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좋은 일을 하셨고 좋은 일을 하신 후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스스로 흡족해 하시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좋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떤 악당들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좋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남에게만 유익이 되는 일을 해놓고 야 참 막 보람되다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악당들은 자기에게만 유익한 일, 대부분의 일들이 남을 막 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데 그러한 일을 해놓고 본인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남에게만 유익한 일을 해놓고 좋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자녀를 위한 그 부모의 수고가 자녀에게 유익한 일이 되었을 때에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좋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유익함으로 인해서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부모님에 대해서 그 부모님의 수고로 유익을 얻은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그 자녀들의 반응이죠.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혜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은 이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죠. 이 지구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더 큰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는 그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고 읽혔던 그러한 책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지만 가장 먼저 이 내용들을 들었던 사람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둘째 날에 이렇게 물이 갈라지고 이렇게 묻이 드러나는 마른 땅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러한 이 모습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홍해를 연상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서 그 물만 있었던 그곳에 갑자기 이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 당연히 그들은 이렇게 옆으로 갈라졌지만 이제 창조 때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갈라져서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났지만 아무튼 이 물이 갈라졌다, 묻이 드러났다, 이러한 이 단어들, 이러한 문장들은 이 출애굽기에 또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물이 갈라졌다, 마른 땅이 나타났다. 이 창조의 기사를 들을 때 그들은 당연히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이 창조의 기사를 들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오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다. 너무나 당연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이죠. 창조 때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 앞에서도 비슷하게 같은 분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 천국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쫓겨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임재, 그 임재를 상징하는 동산, 에덴 동산, 또 천국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마치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홍해와 같은 그러한 것이었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을 때, 그 동산까지 이룰 수 없었을 때에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두 팔을 벌렸을 때 그들 앞에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눈앞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앞에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이 창조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날마다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정말 이 과분한 그 은혜를, 그 특권을 과분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은 창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게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잘 곳이 있고 새 아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러한 것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려야겠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째 날 또 한 가지 더 지으신 것이 있는데 땅을 내신 후에 이 마르고 비어있는 이 땅의 위에 식물들로 이 땅을 덮으시고 또 열매 맺는 것, 또 씨 맺는 것들을 이렇게 마련하십니다. 이 어떤 장소를 마련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치 집을 완성하신, 그러니까 집이 완성되고 이제 거주할 사람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건축자가 집을 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누가 와서 살게 되겠죠. 이 셋째 날 이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채울 그런 것들을 이제 4일, 5일, 6일에 이제 채우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창조에 대해서 보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조성하신 동산을 받아서 감사하며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조금 더 이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이후에 이 땅이 어떻게 됐는지 대략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일째에 비어있는 땅에 식물과 열매들로 채우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이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은 다시 황폐해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그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범죄 이후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력의 대가가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노력의 대가로 땅에서 부분적인 것을 누립니다. 그 동산에서 누렸던 것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스스로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창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 살면은 뭐 천국이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황무지를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황무지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벨탑 세대가 그러한 세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자는 거죠. 피하고 우리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남게 하자. 영원히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탑을 높게 쌓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못할 거고 물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높게 쌓으면 아무리 큰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적인 모습에서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떤 과학이나 의술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고 또 병을 치료해 줌으로써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이 과학이나 의술을 너무 과신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200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조금 더 가면은 사람이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어느 사람도 천국을 누리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에덴을 조성하시고 그 에덴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완성하셨고 그 천국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며 천국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미국이라는 사회 가운데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큰 집을 짓고 이 정도 집을 지면 어떠한 재해에도 끄떡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먹을 것을 쌓아 놓으면서 어쩌면 배를 만지며 내 인생아 이제 평안하라 이제는 쉬자 안식하자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어떤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천국을 만들고자 수많은 노력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착각하면 생기는 것은 불평만 생깁니다. 불평만 생기죠. 왜 내 인생은 또 믿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은 계속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그 착각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날마다 이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고기가 없습니까? 왜 생선이 없습니까? 왜 날마다 이 만나만 먹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이 불평을 하는데 답은 간단하죠. 지금 광야라고 약속의 땅에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지금 광야라고 광야인 거죠. 이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죠.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끝나는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13절 또 매 9절마다 나왔던 우리는 날짜를 계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날은 지나고 있습니다. 밤이 오고 낮이 오면 셋째 날이 되고 밤이 오고 낮이 오면 넷째 날이 되고 밤이 오고 낮이 오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그 안식의 날,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할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거를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그 천국을 들어가겠노라고. 그래서 낮과 밤이 지날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 안식이 더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주시면서 낮과 밤이 바뀌면서 그들이 그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이 바뀔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더 가까이 왔구나를 그들이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또 낮이 왔고 또 밤이 올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그 모세가 시편 90편을 통해서 권면했듯이 이
자신의 연수를 계수하는 그러한 지혜를 또 낮과 밤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위해서라는 것.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찬양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 우리가 보탠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창조처럼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선물을 주셨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셨고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또 그 찬양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